할렐루야. 오늘 목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나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 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높이 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 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 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두 손 높이 들며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또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영상 가운데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감당하며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통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시인이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발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역시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전체 내용을 6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탄원, 가련한 자들의 상황과 악인들의 실태, 하나님의 침묵, 다시 탄원, 마지막으로 간구와 확신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요. 시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배경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인데요. 1절부터 이 시를 쓰고 있는 작가 자신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보이지 않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인을 다윗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그것은 시편 9편에 시작한 표제가 이 시편 10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조차도 간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장의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딱 그래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악행의 실태와 가련한 자들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시점에서 악인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악한 계획에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행동에 관심이나 간섭이 없고, 그래서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더 착취할
악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교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쉽게 환난에 빠지는 듯합니다. 시인은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 가운데 공평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찾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시를 쓴 작가와 의인들, 그리고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악인들, 이 두 부류 모두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악행을 굳이 묘사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캄캄하고 은밀한 곳에 조용히 기다리다가 약한 동물이 나타나면 빠르게 뒤를 쳐서 목을 물어 사냥하는 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는 주로 사냥할 때 목을 노리죠. 목을 노린다는 것은 봐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끝날 수 있는 부분만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처럼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들을 잡고 또 쓰러지게 만든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부재에 더욱더 악랄해지는 악인들의 실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배경에 하나님의 침묵, 그분의 부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좀 전환되면서 12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손을 드시옵소서 하며 또 악인들의 팔을 꺾으시라고 하는 등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실제적 간구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손 좀 써 보세요 하면서 저기 힘없는 사람들 그냥 두실 겁니까? 왜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모독하게 두십니까? 걔네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지 않을 거야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눈앞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감에 정신을 살짝 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간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어서 15절에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며 완전한 악의 소멸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고 하는 것을 또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영원은 올람, 그리고 무궁하도록, 이것은 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람과 아드는 사실 상당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영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왕이시다는 멜렉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왕이라는 뜻과 함께 심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강조된 뜻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여호와는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확신을 담은 선포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와는 상반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먼저 알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사실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환난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환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당장 확인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가련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가련한 자들을 건드리거나 괴롭힐 수 없겠죠.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우리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전히 계신 실존하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다윗이나 가련한 자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액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고백과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서서히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왕이라고 하면 최고의 덕목은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화면과 함께 지켜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왕다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악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다뤘던 15절에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는 다윗의 간구는 성경 안에 수많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역시 말씀을 함께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죄악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최소한의 동물을 제외하고 완전히 싹 다 리셋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신천지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오면 역시 여러 매체나 SNS에 신천지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거부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기회에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이 하루빨리 뿌리 뽑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함께 기도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신에게 닥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하소서. 우리 이번에 2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어려움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그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다 덮여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크나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주님을 이겨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질문 드린 두 번째 질문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직장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 땅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한국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한국이란 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 그냥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실 때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미 함께 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